저희는 지지난주부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읽는 7장과 8장에는 노아의 홍수 일지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면, 홍수가 시작이 되는 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째 날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막 쏟아 터지고 그러면서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비가 쏟아진 기간이 40일간 동안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하루만 폭우가 내려도 지금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는데 40일을 주야로 비가 쏟아져 들이쳤으니까 얼마나 전 지구적인 재난입니까? 40일 동안 그랬고요. 그리고 물이 땅 위에 넘친 기간이 150일 동안이었고,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기간이 150일이라고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총 300일 정도가 땅 위에 물이 넘쳤던 것이죠. 그러다가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한 게 601세 되던 해 첫째 달 1일이었어요. 601세 되던 해. 그리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은 것이 601세 되던 해 둘째 달 27일이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서 다시 방주에서 나오는 기간까지가 총 1년하고도 10일 정도가 노아가 방주에서 머물렀던 기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8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그게 오늘 1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물 위에 바람이 분 거예요. 물 위에 바람이.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것을 하나님의 호흡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생기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루아흐가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물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바람이 태초에 불었던 거예요. 그 창조의 역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위에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신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분기점과 같은 일을 행하실 때 표현하시기를 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그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 가리키라 라고 하셨어요. 그거에 순종을 했더니 홍해가 갈라질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밤새 동풍이 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풍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이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하나님의 바람 사건이 언제냐?
하나님 바람 사건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게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바람 같은 소리가, 그런데 그때 그 바람이요 푸노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또 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성령님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삶을 바꾸시는 역사가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이 오늘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교회에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혼돈에서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요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실 거예요. 마치 마른 뼈가, 정말 마른 뼈가 군대와 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생기, 그때도 바람을 불어주신 것처럼,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제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이 되신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교회로 달려가서 1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 친구에게 함께 기도해 주라. 근데 그 친구가 함께 해줬어요. 1년 동안을. 저녁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총 6명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각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교회로 모입니다. 모이는 시간이 11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6명의 친구들이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누가 인도한 것도 아닌데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즐거웠어요. 나이는 고3 나이, 곧 수능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람을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깊은 안식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어느 한 선생님이 내가 섬겨줄게 해서 기도회가 끝나면 1시, 2시 새벽에, 그러면 그 시간에 교통편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선생님이 교회 봉고차로 저희 기도 마친 우리 고3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데려다 주시고, 부모님들은 난리가 났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매 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밤을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모의고사가 수요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새벽 1시, 2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모의고사를 보면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한 6명이 학교에서 다 상위권 성적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해에 어느 해보다도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서 4년간 기도회가 이어졌다니까요. 4년간. 그래서 교회 안에 그 4년 동안에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저도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 중에 3명이 목사의 길을 가고, 또 도와줬던 그 선생님도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 안에 주의 종으로, 또 각각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안에 바람이 부는 일이 그 청소년 시기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첫 사역지로 선한목자교회를 갔을 그때
그때 교회 안에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그래서 예배에 성도들이 오면 본당에 들어올 때부터 우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도 안 했는데 울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는 이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도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저희 비올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바람이 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인정하실지 아니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어요. 느낌이. 요즘에 저희 금년에 선교훈련을 받고 일본으로 그리고 강원도 태백으로 또 이제 인도로 나가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꽤나 걱정했던 것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과 장년이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팀도 구성을 보니까 청년반, 장년반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장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요즘 어린 것들은 버릇이 없어. 교회에서 잠깐 보는 게 아니라 그 선교지에 가서 함께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 반드시 안 맞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년 입장에서는 버릇이 없네, 요즘 청년들이. 이럴 수 있고,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랑 같이 가니까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간섭이 많은 거야, 다시 같이 안 갈 거야, 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감사하게 이번에 다녀온 팀들이 고백을 하기를 어른이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일을 일으키시군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제 안에 바람을 불어주고 계셔요. 요즘에 기도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 때 아무래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인도해야 되다 보니까 목회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긴장되는 일이죠. 말씀에 은혜도 끼쳐야 되죠. 그래서 금요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하고 사역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혀 마음이 달라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시간이 기대가 되고, 인도는 성령께서 하시고 나도 또한 그 기도 인도에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쁜 거 있죠. 제 안에 요즘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눈에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얼굴에 드러나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비올드 교회 온 성도들의 삶에 이번 주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각각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 이 혼돈에서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믿기를 말씀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호흡하시고 바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반응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 믿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가 탄 방주를 돌보실 생각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돌보실 생각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개역 개정 번역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기억하셨다. 세번역 성경에는 돌보실 생각을 하셨다.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읽을 때는 자칫 오해하기가 쉬운 게 하나님이 내내 잊고 계셨다가 아 맞다 방주가 있었지 노아가 타고 있지 그래서 떠오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라고 어간이 읽혀져요 본문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내 잊고 있다가 맞다 하고 떠올렸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마음에 내내 품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을 둔 부모님 계시죠? 그러면 군대 간 아들이 가끔 떠오릅니까? 아 맞다 우리 아들 군대 갔지? 이렇게 생각이 나세요? 아니면 밥을 먹어도 아들 생각나고 밤에 하룻밤을 마무리하며 잠잘 때에도 우리 아들 오늘 하루 잘 보냈을까?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딸이 지금 해외 유학 가 있어요. 그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내 마음에 두고 내내 그 아이 생각이 나는 게 부모 마음이죠. 이걸 자카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내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 방주에 내내 고정되어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방주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증거인 거예요. 증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내 마음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자카르 하시는 분이세요. 구원 역사에 보면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또 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이 노역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대표인 모세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거할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까마득히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카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나 기억하고 있어.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나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내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게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자카르 하세요. 내내 돌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잃어버리고 시선을 흐트러 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 때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여러 일이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 주일에 와서 아 맞다 하나님 계시지. 나 맞다 나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게 우리 수준일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내 돌보시고 내내 기억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이 노아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구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에서 본인이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공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공부하다가 한 가지 질문이 든 거예요.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데 신약에 넘어오면 함께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썼어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진 나는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살짝 바뀌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마음에까지 오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노아를 향하여 작화를 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 바깥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내 돌보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며 내내 우리를 돌보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함께 하셔. 날 돌보셔.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살지를 않아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날 돌보시는 것 같다. 혹은 저 집사님, 권사님은 내내 돌보시는 것 같은데 나는 가끔 기억하시는 것 같다. 아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는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 이렇게 날 보세요? 아니, 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쳐다보세요? 나 꽤나 마음이 힘들어요. 부자연스러워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이 나를 작화를 하신다. 내내 마음에 돌보시고 새기시고 함께 하신다. 이 감각이 열릴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던 이유는 그때 내가 너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이런 터널을 통과할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날 기억조차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는 나 혼자라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고 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으셨던 것이구나. 그게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제 삶에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한 18년 동안 누워 계실 때, 그때 한동안은요, 눈에서 이러다가 진물이 날 것 같은 그럴 정도로 울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누구하고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 지금 식물인간으로 계셔요.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고. 그때는요, 하늘이 잿빛 같았어요. 근데 그럴 때 저에게도 그렇고 저희 가정에게도 그렇고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셔서 어떤 분들은요, 세상 없는 유창한 기도를 해주시는 분도 계셔요. 기도에 능력 있는 분도 계셔요. 말씀을요, 적절하게 전해주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저에게도 그렇고 저희 가정에게도 그렇고 제일 힘이 됐던 사람은 늘 함께 있는 사람이었어요. 10년이 지나고 18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한 분씩 두 분씩 이제는 더 이상 찾지를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다 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장로님은요,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기억해 주시는, 그분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 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젖먹이 아이를 그 부모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카르가 노아에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요 더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정말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지.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결론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은 나 혼자야. 이렇게 툭툭 내뱉는 게 세상의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카르 가운데 있으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자카르를 인정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럼에도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루아흐,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서 거할 때 1년하고도 10일 동안 한 분도 눈을 떼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카르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며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방주에서 나온 기간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창문을 열고 처음에는 까마귀를,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마른 땅이 있으면 그러면 뭐 잎사귀라도 하나 물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마른 땅이 있으면 돌아오지 않는 게 중요한 사인인 거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결국에는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아, 노아가 지금 땅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나서 방주에 있는 창을 내고 그리고 바깥에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언젠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땅이 말라 있는 것을 확인한 날이 601세가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 1월 1일에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이 이제 마른 걸 확인했어요.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1년 가까이를 그가 지금 방주 안에 머물고 있는 거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땅이 이제는 마르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게 노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실제로 바깥을 나간 것은요, 2달이 지난 후예요. 2달이 지난 후 14절에서 18절입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이 2달 동안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땅은 말랐지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는 사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가 2달을 방주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저는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있을 때보다 이 2달이 사실은 더 버티기가 어려운 달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나갈 땅이 말라 있음을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노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충성스러운 충견이 그 주인의 손을 보고 있다가 손이 사인을 딱 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는 것처럼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하니까 그제서야 나온 그걸 보면서 알게 되는 게, 그냥 노아의 삶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방주도 짓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도 이루시는 그 일이 노아를 통해 일어난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번역하는 루아흐는 호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읽어보면요, 그 의미가 좀 더 다르게 읽혀져요. 여러분, 누군가의 호흡을 우리가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가야 돼요. 마치 부부가 얼굴 대 얼굴을 맞대어서 거기에서 호흡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호흡을 느끼려면 그러면 방향이 같아야 돼요. 노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 일을 우리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교회도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에게 그럴 역량이 없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을 준비하고 인도로, 일본으로, 그리고 피국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걸으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정확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인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요. 저희 큰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5살 때, 6살 때, 7살 때 제가 3번 어린이집 재롱잔치에 간 적이 있습니다. 12월 연말이 되면 아이들이 준비한 것을 엄마 아빠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발표회죠. 근데 제가 한 해, 2해, 3해 가면서요, 매번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은요, 단위에 올라옵니다. 무대 위로. 그리고 나서는요, 곧바로 재롱을 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먼저 뭘 하냐면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눈이 마주치기 전까지는요 시작 안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먼저는 선생님이 세운 다음에 엄마 아빠 확인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 부모님은요 다 앞으로 앉아있지를 않아요. 하여튼 여기가 선입니다 그런 거 없이 일단 가서 시온아 아빠 여기 왔어. 저도 매번 그랬어요. 저희 아이한테 시온아 아빠 여기 왔어. 그러면은 저희 딸이 먼저는 아빠랑 눈 마주치고 그제서 이제 재롱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의 학예 발표회를 보면서 2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 때,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건 뭐냐? 노아가 방주에서 늘 주님을 주목하여 주님도 나를 자카르 하시고 노아도 주님께 눈 마주치고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방주에서 처음 나온 노아가 한 행동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철저하게 지켜보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건 감각도 없고 그저 와서 몸만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한 주간은요 공허해요. 힘만 들어요. 왜 그럴까? 노아가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삶을 시작하고 그 원리가 우리에게는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 일이 회복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눈 마주치며 시작하자. 그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아바 아버지 가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카르 기억하셨다, 내내 마음을 두셨다 라고 하는 가사라고 여겨져요. 주는 내 삶을 돌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돌보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단하기를, 하나님 저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이제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판단으로 이번 한 주간 시작하지 아니하고 저는 그저 주님 바라보며 손 놓을 거예요. 믿음의 실험을 한번 걷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나는 혼자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심정으로 사시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나 혼자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카를 하셨다. 성령님이 아예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오늘 믿는 겁니다. 내 감정을 믿지 아니하고 내 경험을 결론 삼지 아니하고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을 내 결론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내 돌보시는 자카르의 은혜를 내가 또 받아 누리고 그것을 믿으며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인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살고 그러한 고백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내 기억하시고 내내 마음에 품으시고 내내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음에 대하여 오늘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대로 결론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결론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렵고 괴로운 순간도 하나님의 품 안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가장 어렵고 가장 괴로운 그 순간도 하나님의 품 안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 또한 우리 주님을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공유하며 주님 바라보며 말 한마디 행동하나 더라도 주님 안에서 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주여,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바람, 아버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호흡이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친구들과 열매들이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른 가지와 같이 살았던 내 삶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바람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나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생기가 부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온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주여 갈망하고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푸석푸석하게 주저앉아 있는 내 삶에 소망의 역사가 이번 주에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도 덩그러니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것과 같은 심정이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두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결론을 삼습니다. 아버지 혼자 있는 것처럼 생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한 시선이 주님께로 모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눈 마주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기다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노아에게 일어났던 역사처럼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번성하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삶의 구원의 방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